12월 7일 대강절 둘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내송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의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길을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서도 보호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호흡과 건강 일상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대강절 둘째 주일을 성만찬과 함께 맞이하며 주님의 크신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새 언약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가는 이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곧 사라질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렸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인자와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며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가 먼저 사랑과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 정의를 향한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인도하신 주님, 남은 날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시하여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외로운 이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의 가정들 위에도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 타국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시며 더욱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축복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 움직여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낯선 환경과 새로운 성도들 맞이하는 동사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이 하루속히 잘 적응하여 목자교회 모든 성도와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는 목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찬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계절이여, 겨울 바람이 차가운데도 밤하늘 별들은 오늘도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반짝반짝 빛을 밝히며 그리스도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아, 희망의 계절이여, 별들 사이로 외로운 달이 지나가는 고요한 12월의 밤, 내 어릴 적 고향 마을 작은 예배당에 모여 장작난로 불냄새 맡으며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지네. 성탄을 준비하며 함께 기뻐했던 옛 동무들 생각나는구나. 아, 순수한 시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여, 세상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증오와 미움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정의로 불법과 폭력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진리로 거짓과 탐욕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복음으로 다시 세상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 그리스도의 계절이여. 2025년 12월 7일 대강절 둘째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님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전도와 선교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교회와 학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우리 교회 주변의 가난한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기업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12월 캠페인 우리 함께 같이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하겠습니다. 목자교회는 용서와 화해로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용서와 화해로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용서와 화해로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성찬 예배 주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 및 남녀선교회 캐롤 경연대회가 2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각 남녀선교별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각 기관 그리고 남녀 선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및 송년 결산을 그 전에 가족 이웃 초청 성탄절 경축 예배가 25일 성탄절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내 친구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및 송년 결산을 위한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되는데 교회,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이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은퇴식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코이노니아 주일 김장 축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진행되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섬김과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14일은 대강절 셋째 주일 성서주일입니다. 또 오후 예배는 교구 목장 종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교구 주간이고 금요 기도회는 안수 집사의 주간입니다.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이기섭 안주 집사님, 송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생일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식사는 김정현 집사님께서 또 떡은 우리 이동열 안수 집사님, 김하연 집사님에서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선교회 이사회 총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로 계십니다.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한완희 안수 집사님께서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영 장로님의 둘째 아들 우리 김진환 군 우리 나오셨나요? 예,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경영이라는 아들 우리 진한 군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중겨울날이지만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야 주시고 훈련소 그 어려운 훈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었어. 아버지 군대 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군 생활하고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군 아버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나와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지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동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석 안수지사님, 오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으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셨던 고 김중권 목사님께서 생전에 대학생들 캠퍼스에 모아놓고 온종일 외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할렐루야. 100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10,000번을 물어도 10,000가지를 물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원문을 보면 게네시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게네시스, 제네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도 되지만은 족보, 계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선언문입니다. 사도 마태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의 변곡점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태생적부터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실상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침내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다윗이 믿음의 왕이 되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노인이에요.
그는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콜, 하나님부터 콜. 근데 콜 되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결단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지금 언약하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축복은 내 것이 됩니다. 예, 그러나 싫어요. No.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 축복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갔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나는 축복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 고향 지적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지만 그때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세 됐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야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바꿔라. 너 지금 아브람이잖아. 이걸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는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내 아내 이름도 바꿔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너가 여러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니까 이름부터 바꾸고, 그다음 뭐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잖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제 99세 됐을 때 두 번째 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킵니다. 1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죠.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라는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여성으로서는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가 웃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내 아내 사레가 생리가 끊어지고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걸 우리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좁아질 수가 있어요. 생각의 폭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상식선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못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생각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상식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없는 것이 척척척척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 바로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지식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도 얼마든지 아기를 줄 수가 있네. 하나님이면 되네. 그 믿음을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턱턱턱 막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진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상식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럼 끝입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풀과 같은 존재다.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은 거다. 어째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넉넉하게 이 험한 세상, 내 앞에 가로고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걷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전쟁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앞서가서
다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택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축복만 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 아들 이삭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 아들 낳아서 잘 큽니다. 이제 한 10대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작을 캐고 준비를 딱 해서 아들 딱 불러가지고 지게에다가 장작을 짊어가지고 아들 어깨에다 메어줍니다. 아들은 지게 지고 장작 펴준 거 메고 지금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불을 들고 아버지가 갑니다. 근데 그 두 종이 모리아산 밑에 왔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너희들에게도 돌아오겠다.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번제로 바치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아들이 돌아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 드릴 장덕도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누구에게 그대로 경험적으로 전수시켜 줍니까?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17살 청소년이 원래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걸 이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따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 아들이 17살이라면 아버지는 117세입니다. 자,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돌로 깎고 제단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죽여 가지고 아들을 이제 번제단에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 청소년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17살 먹은 노인이 그 아들 청소년 자기보다 더 무거운 아들을 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까? 이삭이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적으로 아버지가 대물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 한 번의 행동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부터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평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의 그릇이 되면 그 믿음 때문에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더 누워 있는 거요. 죽이려고 알고 있어요. 칼 들고 찌르려고 할 때 누가 더 놀랍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가 내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번제를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으니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하면서 하나님 또 축복의 말씀 줍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 왕들이 나오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내 씨는 누구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반적으로 읽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다윗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같은 많이 평범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아닙니까? 목동. 목동입니다. 그 목동이 뭘 잘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봐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노래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연주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스스로 자습해서 비파를 켜고 수금을 켜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왕 앞에 가서 연주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력, 내가 이 악기를 왜 연주해야 될까? 이걸 왜 전공인이 돼야 될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참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하나님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미국 카네기 홀 사람들 박수 좋아요. 많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훨씬 뛰어넘는 연주,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 앞에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 오든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잘 들으라고, 교인들한테 내가 칭찬 들으라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가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아미나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 뭐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말하니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왕으로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큰형이 형들이 쫙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폼 잡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사무엘 앞에서 통과. 야 이새야, 얘들 말고 너 아들 또 있니? 예, 막내가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치기하고 빨리 불러와라. 그 막내,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줬던 그 막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갖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장차 왕으로 세울 자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대표자고 장자가 됩니까?
유다의 이름이 유다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유다 이름이 찬양이에요, 뜻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장자가 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 다윗에게 주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고 내가 너를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누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좋은 학교도 가야 됩니다. 재능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실력, 내 훈련, 내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누구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방식으로? 경제학 박사도 안 돼요. 정치학 박사도 안 돼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평범한 사람, 다윗 같은 양치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믿음의 조상도 만들어 주시고, 왕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축복,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4,000년 전의 인물 기억하십니까? 3,000년 전의 인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윗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윗은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역사가 오래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누가 만들어주십니까? 그런 평범한 아브라함을, 평범한 목동을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믿음의 왕을 세우셔갖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종착지가 돼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종착지가 돼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에게 복을 주면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가 내가 주는 복을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믿읍시다. 따라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가 입만 벗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천하만민에게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나누어 줄 만한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지. 천하만민에게 나누어 줄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열방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첫째, 구원의 복. 둘째, 영생, 천국의 복. 셋째, 땅에서의 복입니다. 땅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 삶의 복 다 포함된 거예요.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에 나만
축복받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많이 초대해서 함께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고 이 복을 함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다윗이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데사오니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을 많이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9장 부르. 두 손을 가슴에 먹어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달으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 대신 흘림 주의 보혈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던 은혜를 주심을 감사. 성찬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께서 만병의 치유가 되셨디 우리 성령 안에서 모든 병을 치유받는 복된 성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가지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면 성찬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장 축제 다 참여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 김장 오늘 참여하면 김장 한 포대기씩 갖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창조주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보혜사 정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동행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무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하는 소원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성찬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